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1장 말씀인데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열어주실게요. 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좀 계속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입니다.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매주마다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다. 근데 그게 언제 쓰여졌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구금되어 있을 때 쓴 편지다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두 가지가 뭐죠?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형편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는 은혜, 눈을 열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그중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19절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앞에 두 가지를 구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구하고 세 번째 연결돼 사실은 한 기도 안에 들어있는데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구한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능력사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꼭 능력사회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취업 자리에 나가거나 하면 자기를 어필하기도 하고 하죠. 나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할 수 있는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을 기대해요.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들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은 능력, 아니면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 같은 능력,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능력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없네 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어떤 것인지를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었다는 것은 원래 있는데 안 보였는데 그게 보게 해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인지, 어떤 것을 정말 보기를 원하는지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 20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다시 죽은 자를 살리고,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두 번째 능력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를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비교되는 것이 앞에 등장합니다. 뭐죠? 첫 번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 위에 뛰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주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 통치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할 때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다 자기가 섬기는 세상에 주었는데 그것이 사탄이잖아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그 능력. 또 뭐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 그러니까 단지 오늘만 어떤 것 위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는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영원토록 능력이 되시는 그 능력을 눈 떠서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능력이에요? 그 죽었다가 살리신 분을 모든 만물, 피조물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어떻게 해요?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능력.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이거를 여러 성경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막 꼬아놓은 것 같아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도대체 교회는 뭐고 막 이게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22절을 정확하게 표현한 건 이런 겁니다. 모든 만물 위에 모든 것 위에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그 만물이 복종하는 자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그 예수님이 친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 열어주세요.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 교회라는 건 성도죠. 우리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미 믿고 있지만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살릴 뿐만 아니라 간신히 살려내는 의사처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까지 모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영적 세계까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뿐만 아니라 피조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는데요. 2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어떤 그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옆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통치하게 하시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충만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이거를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교회는요 예배당 아닙니다. 교회는요
밖에서 상처받고 좀 힘들면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받을 수 있는 조그만한 채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거하는 그 머리로 거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조롱당하죠. 맞아요. 조롱당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의 통치하시는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권세로 완전한 통치, 완전한 충만하심으로 다스리는 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그건 좀 잘못했지, 그럴 필요 없는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에베소 1장 19절에 다시 한번 그가 세 번째로 구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말했냐면 uncomparable power.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어디에도 비교 대상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정말 눈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조금 실감이 안 나시는 이유는 저도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능력인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잖아요. 삶의 현장 가운데.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좀 강조점을 달리해서 보실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줬는지 보세요. 믿는 우리에게. 지금 눈이 열리지 않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눈을 열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지금 눈 못 뜨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미 베풀어준 능력인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기도였어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인생의 순간 가운데 다가가는 것을 알고 있는 그가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 가운데 정말로 전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희들 아니? 너희들 예수님 힘 다 바쳐서 죽어가면서 간신히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이 너희에게 베풀어져 있던데 그것이 너희 거야. 그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 그렇게 큰 능력 있으시지, 저도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띄워주세요. 지금 제가요, 지금 대출금이 너무 올라갔고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주님 대출금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과 모든 그 능력들을 다 발 아래 두실 정도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베풀어졌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믿는 나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멘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느껴졌건 느껴지지 않았건, 그것이 우리 것으로 받아들였건 받아들이지 않았건,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마음의 문을 다 닫아놓은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은 누군가의 간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저분은 저렇게 했지, 나는 안 들어주더만 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이에요. 목사님, 제 형편을 지금 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세요. 아니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런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요? 그분의 베푸신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외모도 안 바뀌고 성격도 안 바뀌고 능력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나를 붙잡는 그분이 다른 분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를 억압하고 죄 가운데 밀어넣고 넘어뜨리고 절망으로 밀어넣는 악한 영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며 절대로 우리의 신음함과 기도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한시도 눈 감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아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그 능력, 그 능력을 향한 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의 입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지식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비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단지 그냥 고개가 지적으로 동의되는 것을 넘어서 내 심령에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안에 찾아온 질병이 떠나가고 내 안에 찾아온 절망과 무거운 짐들과 오랫동안 나를 속박하고 있는 그 죄의 습관들과 절망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나의 삶의 개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로 누리게 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간구하노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단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누리게 되는 역사함들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함 앞에 묶여있는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과 제한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권세와 하나님 모든 능력과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들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주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주의 능력,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는 주의 능력, 하나의 그 능력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능력, 그래서 어떠한 불안함도 어떠한 불확실함도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위협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능력,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것임을 명확하게 믿고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절망아 떠나가라, 염려에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의심아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능력을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짓말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진 역사함들이 하나님 다의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아버지 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미 일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비교할 수 없는 크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눈이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시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회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이 일하심들이 자랑되어지며 나누어지며 권면되어지며 함께 아파하고 울게 되어지는 가족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